언젠가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풀기에 인색하고 그리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뜰에서 아주 작은 과일나무 묘목을 심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노인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과일을 맺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노인이 그 남자의 말에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한 30년은 걸리겠지요. 그러자 남자가 말합니다. 어르신은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어르신께서 그때까지 과연 살아계실까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80이 넘었으니 그러기는 어렵겠지요. 그러자 그 남자가 비아냥거리듯이 말을 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먹지도 못할 나무를 왜 지금 심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일에 괜한 힘만 쏟고 계시네요. 그러자 노인은 일손을 놓고서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과수원에는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 온갖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그 나무를 심어 놓았을까요? 바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어 놓은 나무입니다. 그분들이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고 나는 어려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나도 그분들처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쓸모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노인의 그 말에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서 먹지도 못할 나무를 심는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가 심어 놓았던 그 열매를 맺고 먹고 자라왔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이 심지 않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먹지 못할 나무를 오늘 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가 먹지 못할 나무라 할지라도, 나무의 열매라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 내가 심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나무를 넘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의 나무를 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 비전이 있는데 그 3가지 비전 가운데 3번째 비전은 바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의 나무를 심는 우리 모든 부산진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간곡한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읽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하기를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바로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는 서신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마지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송이 되고 바울은 그 로마에서 셋집에 살면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과 30절과 31절에 보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하였던 스바나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스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바나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가 예전에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레데와 밀레도와 골로새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을 돌아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대부분의 여정에 있어서 디모데와 함께 동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가 그 전에 우려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 에베소 교회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될 것을 진작 내다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에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들이
이 교회에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그대로 그가 로마에서 풀려나서 스바나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현실은 그가 이전에 내다보았던 바로 그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려움에 찬 에베소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면서 그는 그곳에 함께 동역하였던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그 에베소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것과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신실한 일꾼들을 세울 것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울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다시 체포되고 그는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보냈던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바울이 남겨놓았던 그 마지막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급하게 체포가 되었는지 그는 짐도 챙길 여유가 없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왔던 거독과 책을 내가 올 때 가져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급하게 체포되었고 그가 두었던 짐도 챙길 여유가 없이 급하게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던 바로 그러한 긴박한 상황들을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던 그 디모데는 바울의 그 부탁과 바램대로 정말 에베소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잘 감당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그는 늘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그 어려운 교회의 형편 가운데 두고 왔던 디모데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큰 근심이었고 또한 큰 마음의 짐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향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상스럽게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짓 교사들과 힘들게 투쟁하고 있을 디모데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연민이 일어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끊을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왠지 모를 평안과 감사로 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느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생각하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감사로 가득 채워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디모데 속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종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의 유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의 유산이 왜 바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으며, 그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감사와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잠시 몇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모데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은 그가 처했던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확신으로 변화되었던 이유는 바로 디모데 속에 있었던 믿음의 유산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처하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비유하기를 마치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온 양떼를 휘젓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바로 이곳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었던,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었던 그 현장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그곳은 평안한 곳이 아니라 마치 이리가 온 양떼 사이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 양떼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디모데가 놓여져 있는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그의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 디모데만 생각하면 그는 그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확신과 감사 가운데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바로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이어받았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던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면 비록 유약한 디모데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들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던 믿음의 유산은 바울의 그 기도와 감사대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만났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다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유산은 쉽게 사라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에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생 평생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는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 속에 있었던 믿음의 유산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옥중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는 바로 디모데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그 디모데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디모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염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의 이 권면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그의 건강도 그리고 그의 마음도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의 위장을 위해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그의 연소함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격거리가 되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공격하는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타고난 성품이 그리고 디모데의 타고난 그 유약함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반대자들에 휩싸여서 얼마나 큰 공경을 당하고 있었을는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눈을 감으면 디모데의 눈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목회 사역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 그는 눈만 감으면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 디모데의 눈물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디모데를 강하게 하시는 그 연약한 디모데를 강건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디모데처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굳센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하게 붙드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강건한 팔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혹시 아시는 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부르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여러분, 디모데만 생각하면 정말 한없이 연약한 아들로 보였지만, 그러나 디모데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한없는 감사가 솟아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디모데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유약하고 연약한 디모데처럼 한없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유산은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바울은 그 연약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들에 대해서 비유하며 말합니다. 큰 집에 가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지만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록 연소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하게 여겨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담대했으면,
나도 베드로 선생님처럼 그와 같은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디모데는 수도 없이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 선생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데 어쩌면 그는 이것이 그가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사실을 알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권면합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그릇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속에 있었던 그의 외할머니 속에 있었고 그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 디모데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바라보며 모든 역경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디모데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경과 그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울 그러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속에 있었던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바로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우리를 모든 역경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우리를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강건하게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의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